안녕하세요. 시내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하형록님의 P31 성경대로 비즈니스 하기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파트 3, 파트 4 에필로그를 정리해드리고 몇몇 구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3 티마스 주차 빌딩과 하나님의 비즈니스, 주차장 건축과 하나님 축복의 비밀. 우리 회사는 주차 빌딩 전문 건축 회사입니다. 옛날만 해도 주차장은 볼품 없는 곳이었기에 미국의 건축가들 중에서 주차장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건축학도라면 모두 호텔이나 박물관을 설계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건축가가 박물관을 설계할 수 있는 확률은 5%도 안 됩니다. 건축학과에 입학했을 때 구조공학을 공부했는데 그 교수님 덕에 건축물과 주변 도시 환경 전체를 보는 눈을 갖게 되었습니다. 갈수록 주차장은 중요해지는데 그에 따라 쇼핑몰을 살리고 도시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는 전혀 다른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시대적 변화를 주의 깊게 주시하면서 우리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주차장을 건축 미학적으로 디자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적 주차 빌딩, 건축계의 블루오션이 되다. 예전엔 화장실이 집 밖에 있었지만 지금은 아주 깨끗하고 중요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주차장도 옛날의 화장실처럼 우중충하게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주차장은 현대인에게 매우 중요한 공간이 되었기에 건축 미학적으로 아름답게 설계하는 동시에 복합 빌딩으로 설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10여 년 전쯤 펜실베니아 대학의 주차 빌딩을 설계할 때 이런 내용을 얘기하고 학교 주변의 우범 지역의 분위기를 바꾸는 주차 건물을 제시하여 학교가 받아들여 주변에 문제 많던 우범 지역의 땅을 사들여 복합 주차장을 만들어 1층에는 24시간 영업하는 대형마트를 설계해서 많은 사람들이 붐비며 주변 상가에 영향을 미쳐 매상이 3배나 올랐고 범죄도 일어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 회사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졌고 우리 자신도 주차 빌딩을 지으면서 도시 전체를 보는 안목이 생겼습니다. 우리 회사는 건축성과 미학성뿐 아니라 접근하는 환경의 편리성과 안정성 그리고 수요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를 얘기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주차 빌딩은 주차 기능뿐 아니라 일반 건물의 기능을 가진 복합 건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상가나 사무실, 주택과 주차 빌딩은 완전히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합니다. 시에서 건축 허가를 내줄 때도 일반 건물보다 훨씬 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특히 화재 예방 관련 시설과 대비 시스템이 철저해야 하니 일반 건축 회사에서 엄두를 내기가 힘듭니다. 다행히 우리는 이러한 건물을 설계하는 데 특화된 전문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를 비롯한 이 일대에 나와 우리 회사가 설계한 주차 빌딩이 1000개쯤 됩니다. 사람을 섬기는 주차 빌딩, 도시의 랜드마크가 되다. 영화를 보면 어두컴컴한 주차장을 배경으로 강도와 살인사건이 많이 일어납니다. 실제로도 주차장은 범죄율이 가장 높은 곳 중에 하나입니다. 우린 이런 주차 문화를 바꾸기 위해 무엇보다 안전에 역점을 두고 밝고 열린 공간으로 설계했습니다. 이동거리도 최대한 편리하고 짧게 주차하고 인근의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부대시설의 디자인과 공학적 구조도 세심하게 배려합니다. 그리고 주변 건물들과 조화를 이루도록 디자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주차 빌딩이 하나둘 들어서면 지역이 달라집니다. 파트 4.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업 만들기. 비즈니스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서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 하나, 늘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일만, 기도할 때만 동행하는 게 아니라 24시간, 내 평생의 모든 순간에 동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 좋은 분조차도
비즈니스와 그리스도인의 삶을 분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비즈니스를 하면 회사가 곧 교회가 되고 사업이 곧 사역이 됩니다. 사람들은 내가 큰 기업을 운영하니까 내가 어떤 강한 신념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줄 아는데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나는 사실 내 생각이 없습니다. 매 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밖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소명을 붙들 때 은사도 빛난다. 모든 사람에게 은사가 있지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열심히 달려가면 실패합니다. 많은 경우 실패하고 나서야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가진 은사의 정체성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실수를 줄이려면 먼저 우리의 사고방식부터 바꾸어야 합니다. 은사를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의사가 될래요, 음악가가 될래요 하면 너는 치료하는 사람이 되고 싶구나 하거나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싶구나 하고요. 은사를 명사가 아닌 동사, 즉 행동으로 바라보고 표현할 때 더 넓은 선택을 할 수 있고 다양한 길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되기를 원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무슨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적 피사체이지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심어 놓으신 진짜 능력입니다. 회사는 직원을 나의 이웃으로 섬기는 도구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가까운 이웃은 직장 동료나 학교,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웃으로 주신 그들을 경쟁 상대로 보거나 전쟁터가 되고 다른 사람의 고통과 단점과 실수가 내 성공의 이익의 발판이 되는 슬픈 현실입니다. 우리 회사 직원들의 가장 놀라운 점 하나는 서로를 가족처럼 섬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돌보는 것은 남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는 핵심 가치를 공유하고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그렇게 큰 기업을 운영하면서 어떻게 일일이 사람들에게 신경을 쓸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이웃을 돕는 일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바람을 타는 것이 전략이다. 감사하게도 그동안 나와 우리 회사는 미국 건축업계와 미국 사회로부터 많은 칭찬과 과분한 상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는 펜실베니아주에서 개최한 가장 일하고 싶은 100대 기업상이 있습니다. 이 상은 협회나 회사, 언론이 주는 상이 아니라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 뽑는 상입니다. 설문을 통해 선발 후 결과가 나오면 상을 주관하는 곳에서 회사로 직접 현장 조사를 나옵니다. 이 상이 자랑스러운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 경영 철학인 성경 말씀을 사람들이 좋아하고 인정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늘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며 바람을 타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바람을 탄다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곳에 어마어마한 복이 있습니다. 성공과 축복은 희생과 정직이라는 징검다리를 통해서 온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선 희생이라는 다리를 건너야 합니다. 나는 설교를 할 때도 희생의 중요성에 대해서 종종 설명합니다. 축복과 승리는 희생을 전제로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희생이라면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진심이 전달됩니다. 성령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희생이란 당장은 손해를 보지만 길게 보면 신뢰를 얻는 열쇠이고 축복의 통로입니다. 또한 정직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동체의 정신이 없는 개인의 성공은 없다. 어떤 일을 잘하면 너에게 이윤을 준다는 식의 보상은 그 사람의 노력으로만 성과가 있었다고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방법입니다. 개인을 강조하다 보면 불협화음이 생깁니다. 중요한 것은 큰 목적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 회사의 큰 목적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입니다. 이런 회사 분위기를 못 견디는 사람은 떠나가기도 하나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좋아하며 머무릅니다. 관계의 비결, 결정적 순간을 활용하라. 나는 아이들이 학교에 중요한 행사가 있다고 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꼭 갑니다. 직원들이 할 말이 있다고 찾아왔을 때
아무리 바빠도 짧게라도 시간을 내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딸들과 꼭 따로 시간을 갖고 함께 야구를 보러 가던가 뮤지컬을 보러 가던가 쇼핑을 갑니다. 직원들과도 결정적 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인사 담당자에게 어려움이 있는 직원이 있으면 꼭 알려달라고 부탁해서 알게 되면 불러서 이야기를 나누고 또 필요하면 기도도 해줍니다. 상황이 심각할수록 그 기억과 고마움은 오래갑니다. 경영 리더십과 프로젝트 리더십은 다르다. 일을 잘 해내려면 중간 매니저들의 역할이 무척 중요합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후배 직원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일뿐만 아니라 후배들의 개인적인 어려움도 세심하게 배려합니다. 처음에는 우리 회사의 분위기가 낯설지만 곧 익숙해집니다. 다른 회사에서 일할 때 자기가 할 일만 하면 그만이던 사람들도 우리 회사에 오면 달라집니다. 이렇듯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 팀이 되어서 서로 협력하여 프로젝트를 완수하도록 분위기를 이끄는 것이 프로젝트 리더십입니다. 반면 회사를 경영하는 리더십은 조금 다릅니다. 더 큰 세상에 나아가 많이 만나고 많이 보고 최신 트렌드와 테크놀로지를 접해야 합니다. 미래 건축 시장을 미리 예측해서 직원들과 함께 변화에 대비하는 경영 리더십을 가져야 합니다. 한편 시대나 유행을 초월해서 새로운 개념을 창조해내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창조성을 잃지 않기 위해 나는 자연으로 자주 나가 영감을 얻습니다. 직원들에게도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예술적으로 표현하기를 주문합니다. 진정한 경영 리더십은 프로젝트가 아니라 창조적인 변화를 얘기합니다. 이웃 사랑은 놀라운 축복의 열쇠다.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마음에 깃든 기쁨과 평강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세상에서 한 발 뒤로 물러서 있으면서도 평안과 기쁨에 거하는 것이 가장 귀한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우리 회사가 얼마나 유명한 건물을 많이 지었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해내는가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보다는 내가 오늘 얼마나 유익한 만남을 가졌는가, 누구에게 도움이 되었는가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더 많은 이들과 관계를 맺기를 원하고 나를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싶습니다. 에필로그. 나는 지금도 심장 이식을 받은 사람임을 나타내는 표식을 목에 달고 다닙니다. 매일 아침 샤워할 때마다 거울을 통해 이 목걸이를 보면서 나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욕심이 생길 때마다 이 목걸이를 보면서 초심으로 돌아가곤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새 삶에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이웃을 섬기고 남을 용서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며 하나님께 나를 의탁합니다. 나는 지금도 심장 거부 반응을 막기 위한 약을 먹고 혈압을 조절하고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는 약도 먹습니다. 1년에 두세 번은 반드시 주치의와 만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나는 매 순간 주님의 은혜로 사는 시간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1년을 주시든 15년을 더 주시든 염려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죽음을 이전보다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은 의미가 없습니다. 나를 비우고 헌신하면서 인류를 위한, 다른 사람을 위한 삶만이 존재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책의 몇몇 구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주차 빌딩이 하나 들어서면 지역이 달라진다. 처음에 건물주나 땅 주인이 주차 빌딩을 만들어 달라고 할 때는 그저 차가 몇 대 들어가는 좋은 건물을 기대한다. 그러나 우리는 주변 건물이나 자연 환경과 잘 어울리는 디자인을 찾아내고 지역 주민이나 주변 상권과도 어우러지도록 다양한 기능을 탑재한다. 그러면 고객이 원하는 것보다 훨씬 만족스러운 건물이 탄생하게 된다. 부수적인 효과이기도 하지만 좋은 주차 건물이 들어서면 일자리도 새로 생긴다. 물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업하려면 매 순간 치열하게 싸워야 하고 자기 희생이 필요하다. 나 역시 같이 동역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그럴 때 나는 하나님 늘 부족한 저이지만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한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모든 과정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걸 지겠다고 말할 뿐 실제로 그 짐을 지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사실을 믿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나는 내 욕망을 위해, 내 출세를 위해 고객과 관계를 맺지 않는다. 오히려 나를 비우고 내가 손해보는 쪽을 선택하며 고객과 관계를 맺는다. 그것이 이웃을 먼저 섬기는 하나님의 기업이 품어야 할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이다. 나는 작은 일이지만 매사에 어려운 이웃을 섬기라는 성경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한다. 말로는 사람을 위해서 설계한다면서 막상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할 때 얘기할 시간이 없는데 라고 말하는 것은 우순이다. 사실 마주 앉아도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 아니다. 많이 걸려야 10분, 20분인데 그 시간만큼 퇴근을 늦게 하면 될 일이다. 고객의 꿈을 이루어주는 회사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게 전문이다면서 고객을 자꾸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려는 것이다. 자신의 전문 지식으로 그것이 최선이기 때문이다. 나는 언제나 왜 이런 건물을 지으려고 하느냐고 묻는다. 고객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서다. 그러면 그는 신명나게 자기의 꿈을 이야기한다. 그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나는 그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한다. 그가 그의 꿈을 더 풍성하게 이루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우리 직원들은 상당수가 스스로 알아서 필요할 때는 밤늦게까지 일을 한다. 고객을 최선으로 섬기고 회사를 섬기는 것이 자신의 성공과 직결된다는 것을 아는 지혜로운 이들이다. 그런 태도로 일하면 회사도 성장하지만 개인도 빠르게 성장한다. 누가 이사를 한다, 누가 상을 당했다, 누가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을 뒤에는 꼭 이런 말이 들린다. 그때 누가 정말 헌신적으로 도와주었다.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은 고객에게도 당연히 그렇게 한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몇 년 뒤면 반드시 그 회사의 중역이 되어 있다. 그것이 바로 결정적 순간을 놓치지 않는 관계의 위력이자 어울림의 위력이다. 건축의 원리도 이와 같다. 건물은 혼자 아름다워서는 안 된다. 곁에 있는 수많은 건물들과도 교류하고 에너지를 주고받아야 하며 조화롭게 어울려야 한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한 계명은 제자로서 지켜야 할 의무가 아니라 놀라운 축복의 관문이었던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직접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축복의 열쇠를 쥐어주고 가신 것이다. 그러니 어느 기업이든 주님의 축복을 원하거든 어려운 이웃을 돕는 회사가 되기 위해 힘쓸 것을 권한다. 나는 물론 그런 걸 알고 시작한 것은 아니다. 그저 내 생명을 연장해 준 심장이 내 것이 아니며 그 심장이 나에게 오기까지 다른 누군가의 죽음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감사로 시작한 일이었다. 하지만 막상 실천에 옮겼을 때 나는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고 나와 함께 티마스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이 이 축복을 공유하는 동시에 많은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있다. 바로 이것이 내가 우리는 어려운 이들을 위해 존재한다는 경영 정신으로 20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알게 된 유일하고도 놀라운 하나님 기업의 경영 비밀이다. 앞으로의 소망은 이제까지의 소망과 같다. 지금보다 조금만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기를 희망한다. 우리 회사는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것을 지향하며 지금까지 왔다. 우리 회사가 걸어온 길이 다른 회사에 좋은 영향을 미치기를 원한다. 또한 우리를 통해 가르쳐 주신 성경적 비즈니스 정신이 다른 회사의 정신이 되어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의 비즈니스 현장에 나타나기를, 그래서 상상하지 못했던 그 기적들을 그들도 체험하기를 원한다. 네, 오늘은 하형록님의 P31 성경대로 비즈니스 하기 중에서 파트 3, 파트 4 에필로그를 정리해드렸고 책의 몇몇 구절을 읽어드렸습니다. 네, 이로써 이 책의 모든 것들을 정리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세상의 방법대로 해도 비즈니스가 안 된다고 소리치는 이 세상에서 성경대로 비즈니스를 한다는 것이 참 상상하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사역과 사업을 동일시하며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려 노력한 그분의 모습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썸네일로 사용했던 그 그림이 티마스에서 만든 마이애미에 있는 박물관의 주차장 건물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또 그 방법대로 사업을 해도 이윤이 가능하고 오히려 풍성한 삶으로 인도한다라는 것이 당연한데도 참 놀랍게 여겨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의 삶 속에도 당연하지만 놀라운 일들이 펼쳐질 수 있도록 저희가 순종으로 이어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새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